우리 창세기 47장부터 48장 마지막까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4개 절만 우리가 봉독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 다음 뭐죠?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 평소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좋은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것이 오래도록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속담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말하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그럼 나도 평소에 살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것이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 어떻습니까? 멋있지요? 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 간결하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어떤 사람들은 이건 믿음장이다, Chapter of Faith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믿음의 전당이야, Hall of Faith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욕심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쓰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도 죽어서 내 신앙의 유산이 여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한 줄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니까요, 7번째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 제가 히브리서 11장 21절을 한번 읽어 드립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요, 축복하는데 자녀들을 특별히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했다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막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내서 요셉의 2 아들을 축복을 했는데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데, 요것을 두고서 이 야곱이 한 행위가 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각 아들 2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장자, 차자 에브라임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의 표본이라고 오늘 후세대 믿음의 후배들,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야곱 가족은 애굽으로 이민 갑니다. 그죠? 꼭 우리가 이민 온 것처럼 미국에, 그죠? 그리고 고센 땅에 머뭅니다. 기근이 아직 몇 년 더 남아 있습니까? 5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기근 동안 애굽 사람들은요, 식량을 바로 왕에게서 삽니다. 돈을 주고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부지합니다. 근데 아직 기근이 더 남아 있잖아요. 돈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키우던 가축을 팔고 식량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던 땅도 바로 왕에게 팝니다. 심지어 자기네들이 바로 왕의 소작농이 되어서 그렇게 생명을 부지해요. 이런 내용을 47장 13절부터 26절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 모든 소유가 그들 자신마저도 바로 왕에게 귀속되어 버리는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7장 27절이 어떤 말을 하냐면, 애굽에 이주해 와서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정말 얼마 안 되는 무리잖아요. 70명밖에 안 되는 그 야곱 가족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애굽의 자유민들이잖아요. 이들은요, 애굽의 자유민들이 이런 일을 겪은 동안에 자기 모든 것들 다 바로 왕에게 뺏겨버리는 그 동안에
애굽에 정착했던 정말 보잘것없고 아주 미약한 이방인이었던 그 야곱 가족은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것과는 영 다른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47장 27절이 그대로 이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생업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을 자기 소유로 갖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적은 숫자. 그래서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미약한 한 가족, 이방인 가족에 불과했던 이 야곱 식구들은요, 같은 시기에 고센 땅에, 애굽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야곱 가족은 땅을 얻게 되는 이 극명한 차이가 여기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저는 떠오릅니다. 이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창세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봤습니다. 창세기의 이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이런 모티브를 갖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는요, 작은 자가 크게 되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모음집과도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한번 계속 막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한편 죽을 날이 다가오게 된 147세 노인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야곱은요, 이제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할지를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깁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 죽은 몸을요, 시신을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남겨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신실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합니까?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애굽 땅 아니고 가나안 땅이 영원히 주어진다는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자기가 자기 아들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이 부탁하는 겁니다. 야, 내가 죽으면 이곳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몇 날 뒤에 야곱이 이제 진짜 심각한 병이 듭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자기 두 아들도 데리고 야곱에게 나아갑니다. 그 두 아들이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둘째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첫째는 루벤, 둘째는 시므온이에요. 요거 잠깐 기억하셨다가. 그런데 야곱 앞에 왔을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뜬금없이 갑자기 야, 요셉, 너를 나의 장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48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가지신 분 한번 펴서 보십시오. 48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내 아들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들, 요셉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자기의 실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비교해요. 꼭 마치 내 아들 루벤, 므낫세처럼 내가 너의 아들을 내 아들처럼 여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은 요셉, 너를 내 장자로 여길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장자는 두 몫의 축복을 받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야곱에게,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여겨진다는 겁니까? 요셉이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대상 저자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역대상 5장 1, 2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이해되셨죠? 그죠? 요셉의 두 아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서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누가? 루벤이. 자, 그러면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유다는 루벤을 대신해서 어쩌면 형 역할을 그 당시 감당하긴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야곱 가족이 이사하는 데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2형제 중에, 막내는 뺀다 하면 11형제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유약한 사람, 제일 미움받던 사람, 제일 힘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10명의 형제보다 더 높여져서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자가 크게 된다는 모티브가 여기서도 보이는 것이죠. 한편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들을 우선적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이 내 장자야라는 것을 다른 아들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노인된 야곱이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누구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함께 온 두 사람이 요셉의 두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 축복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는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도록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앉혀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므낫세. 므낫세는 아버지 야곱의 어떻게 됩니까? 오른편에 앉힙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은 왼편에 앉힙니다. 아버지 야곱 기준으로 왼편에 이렇게 앉혀요. 그리고는 야곱이 축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요셉이 개입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엇갈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장남 므낫세에게 이렇게 손을 엇갈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손을 이제 풀어서 오른손은 장남 므낫세에게, 왼손은 차남 에브라임에게 두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손을 바꾼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 되며 그도 크게 되려냐. 그는 누굽니까? 므낫세요, 장자. 그의 아우는 누굽니까? 차자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누구보다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행동을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게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리라라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엇갈려서 축복한 이 야곱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크게 세우는 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후손이 므낫세의 후손보다 규모가 더 컸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야곱의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엇갈려 축복해서 작은 자가 크게 되게 한 것, 이것이 과연 실제로 그들의 후손들의 그 규모가 차이 난 것, 이것만 보여주고 말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전체의 본문을 한번 쭉 복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들이 쭉 창세기를 통해서 있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특징이 발견돼요. 창세기 이야기에서는요, 작은 자가 크게 되는 이 모티브가 계속 반복이 돼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이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낮은 자가 높여지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유약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모티브가 계속 반복돼요. 한번 이야기 생각해봐요.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장남이 가인이죠. 둘째가 아벨이고요. 셋째가 셋입니다. 물론 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 요 3명만 조명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아벨이 가인에 의해 살해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3남 셋이 태어나는데 아담의 상속자는 누가 됩니까? 셋이 됩니다. 작은 자가 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장남은 사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예. 그의 차남이 사실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됩니까? 이삭이 상속자가 돼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형입니다. 에서는 강한 자였어요. 에서는 아주 멋진 남성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약한 야곱이 강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예 선언해 버리십니다. 야곱의 12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11번째 아들 가장 유약한 자 요셉이 가장 강하게 됩니다. 야곱의 2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봤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높여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들었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창세기를 출애굽기와 완전히 떼어넣어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둘 다 사용하긴 하셨지만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동생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창세기 기록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처음으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작은 자가 크게 되는 모티브가 발견됩니다. 미연 중에 막 즐거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 아마 자녀나 자남이실 것 같아요. 어쨌든 특별히 창세기를 보니까 작은 자가 크게 된다. 작은 자가 크게 된다라는 이 모티브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작은 자가 크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낮은 자가 높여지는 것. 이 모티브.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이 모티브는 사실요, 우리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를 맨 밑바닥까지 낮추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하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먼저 보게 하셨어요. 이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짝 엎드리게 된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요, 가장 밑바닥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약한 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겪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란 존재가 아무런 소망 없는 죄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고 구원받아 영벌이 아니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며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낮아졌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 이제는 높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자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작은 자가 크게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이 모티브와 우리 구원의 핵심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겪은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인기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그를 가장 밑바닥까지 먼저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소망 없고 능력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케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요, 가장 큰 대장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처한 뒤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혹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든지, 이 문제는 사실 그 다음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좀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밑바닥에 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느냐 하는 문제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든 그렇지 않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내느냐,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헌신하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앞에 내가 얼마나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먼저 작은 자를 만들고 나서 구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인이 구원하실 때에 가장 먼저 낮은 곳으로 끌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먼저 죄인된 존재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먼저 직면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었어요. 그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여전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 뭔가 속 시원치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릴 때부터 부모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구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복음 메시지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복음 메시지 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중에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분이 있을 겁니다. 아직 믿음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메시지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당신을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모든 피조물의 주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메시지.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이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 메시지예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겠죠. 그런데 왜 아직도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가, 간단한 메시지가 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왜 아직도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치 못하고 있나,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할 당위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죄인됨을 진실되게 인정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의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그 저주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가장 작은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부자이든 권력자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서 그가 가장 약한 곳에 처해지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해지고 가장 작은 자에게 처해졌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신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이런 구원의 모티브를 거치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구원이 확실치 않은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끌어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직 구원의 문제가 확실치 않은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좀 더 용기를 내셔서 저를 만나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항상 겸손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존재임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귀히 보시고 이제는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나와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자가 크게 되고 낮은 자가 높여지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으면요, 여기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이미 성숙함에 이를 수도 있겠죠. 아직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아직 불분명하다 하신 분들은요, 용기를 내셔서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가,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목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이 이민 생활의 그 심심하고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목사가 존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구원 얻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목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구원 얻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생각하고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작은 자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